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부터 이 날은 주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조금 더 이쁘게 하지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돌아가신 예수님, 소천하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에선 죽으시고 또는 시체 이런 용어들을 일부러 쓰고 있어서 죽으신다라는 사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상한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 설교 가운데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6월절 이제 바로 직전 준비일이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날이 큰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큰 날이에요? 안식일이면서도 이날은 동시에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겹친 날은 딱 1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6월절 1년에 한 번이니까 근데 안식이라고 이렇게 딱 겹쳐서 또는 안 겹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는 마침 그게 겹쳤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계속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그 틀에 박힌 형식적인 그러한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는 다 제껴두고 껍데기에 그걸 지키는 것에 얼마나 그들이 고착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들먹여가면서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에 그런 것이 몸에 완전히 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체가 절대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껍데기 요걸 지켰냐 안 지켰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게
중병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계속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신문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관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가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 죽이는 일에 모여하고 또는 시실 만지고 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정결케 되려면 하루가 지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하루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관정 앞에 있고, 그래서 빌라도가 들어가서 예수님께 신문에서 한마디 하고 또 나와서 야 예수가 뭐 이렇게 말한단다 하면 또 그들이 안 돼요 막 하고 바나바를 보내주세요 하면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가서 들어가서 계속 그 이야기 단어가 반복됐다는 것을 지난번 설교 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에 그들의 정신, 복음의 정신, 성경 말씀의 정신은 어디다 버려두고는 껍데기에 어떤 문자,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문자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마치 뭐 문법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이러고만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안식일에 이게 뭔가 끌적지근한 것이 있다, 걸린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시체를 안식일에 계속 달아놓으면 안 된다. 라는 이제 신명기 21장 22,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치우려면 빨리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것에 그들이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일이 일곱째 날 되고 뭐 해 질 때부터 뭐 그 토요일 해 질 때부터 그 뒷날 그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또 해 때까지 그런 하루 어떤 그런 것들의 뭐 시간과 날짜와 어쩌 요일과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그런 것에 민감하고 맞냐 틀리냐 뭐 인터넷 검색하고 밤낮 그런 게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그 정신, 주님의 마음, 그것은 어디다가 접어두고 신앙생활하기가 딱 쉽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있는 데는 다 안식이고 무슨 날도 다 상관이 없고 시간이 몇 시간대도 상관이 없는 건데 사람들은 다 자기들 짜놓은 시간표에 자기의 계산된 틀에 맞지 않으면 그냥 열을 내고 맞네 틀리네 하고 싸우고 난리하는 것이 흔히 사람들의 모습이고 종교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들은 무지한 예수님을 무고죄로 고발하고 죽이려고 억지 증인들을 세우고 이런 엉터리 속에는 아주 못된 것들이 가득 있으면서도 진리를 사수함네 하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요한은 계속 꼭꼭 찍어가지고 계속 앞에서부터 반복해서 그들의 내면에 이런 위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속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돈 쓰는 것도 없고 시간 쓰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의 어떤 탁 틀 속에 갇혀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32절에서 계속 보면 군인들이 가서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죽어야 빨리 이거 시체 내리고 안식일 그 지키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는데 아직 꿈틀거리고 아직 숨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저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빨리 안 죽어? 쟤는 왜 체력이 저렇게 좋아? 그런 사람들을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더 큰 고통과 이제 상처를 줘갖고 빨리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이제 그 십자가형에서의 하나의 방법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를 꺾고 예수님께 왔는데 벌써 예수님은 죽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숨도 안 쉬고 고통에 떨지도 않고 예수는 죽었네? 그러면 뭐 굳이 다리 꺾을 필요 없네 해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래도 혹시 미심쩍으니까 확인 사살을 해야지 하면서 그들이 한 것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옆구리라고 했지만 이제 정확히 그는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확 찔러서 진짜 죽었겠지 해서 찔렀더니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으면, 혈액이 계속 돌고 있으면 심장을 찔렀을 때 그런 게 나올 수 없겠죠. 그러나 혹시 그 시험관 같은 데다가 혈액을 담아 놓으면 혈액의 무거운 부분들은 이렇게 아래로 빨갛게 깔아앉고 위에는 약간 노란 물같이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혈청 분리가 되잖아요. 이런 분리 현상이 이제 죽은, 법학적으로도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이제 밑에는 이제 깔아앉아서 핏덩어리가 되고 이제 위에는 물같이 되기 때문에 그걸 푹 찔렀더니 이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은 죽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검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침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유월절의 규례에서 처음 출애굽 때에도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서도 이제 그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때도 제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할 때에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뼈도 꺾지 말지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월절 제물 규례에서는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의 희생 제물은 뼈를 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에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올 메시아는 뼈가 꺾이지 않는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메시아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나라에도 내가 메시아다, 재림 예수도 하고, 며칠 전에도 실화 탐사대인가 거기에도 김먼곤이라고 하는 애가 해가지고 책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팔아먹고, 책도 또 많이 썼대요. 그거에서 그 책 쓰는 것도 훈련돼가지고 엄청 돈 엄청 벌고, 김태곤이라고 하는 그런 놈이던데, 그렇게 하고는 지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돈 받고 팔아먹고 그래서 하여튼 실화 탐사대에 다 나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두 달 전에 나온 거니까 찾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성경에는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메시아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도 한두 개는 맞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이 있으면 다 메시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너 개 맞은 것 갖고는 안 돼.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것만 갖고도 안 돼. 예수님 당시에도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에서 3명이 동시에 죽었는데 그 중에 누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십 가지의 성경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100% 맞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에서의 구체적으로 뼈를 꺾지 아니하라. 두 강도는 다리 꺾어버려 갖고 이제 걔들은 탈락이죠.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찔른 그것조차도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천여 년 전에 다윗은 시편 34편 20절에서 이야기하지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약 550년 전에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라. 그냥 확인사살이라고 그들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행동까지도 구약에 이미 스가랴 12장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지들은 성경 알지도 못하고 그냥 로마 병정들이 하는 행위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가운데서 예언이 되고 그것이 정확히 성취되었다. 요한도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요한도 막 경황이 없이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기 30년 이때쯤 돌아가셨다고 하고 요한복음을 쓴 한 5, 60년 후에 쓴 것이 요한복음 책인데 요한복음의 그 사이에 그게 그거였구나. 구약의 그 예언이 그거였구나.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구나. 이게 뭐 10개, 20개 맞은 게 아니라 막 5만 가지 것에서 이게 그것에 딱 맞는 사람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구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35절에도 보면 이 일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을 본 자가 누굽니까? 요한이란 말입니다. 요한은 앞에서도 그렇고 직접 자기 이름을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품에 기댄 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표현을 해왔잖아요. 이 일을 본 자, 요한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네 어머니니라 하고 어머니의 노후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십자가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일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내가 말이 이게 진짜야. 그냥 내가 쓴 말이 아니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진짜 믿으라고 진짜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야 라고 지금 여기에 증언하면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다리를 꺾어서 꺾을까 말까 할 때 죽었으니까 안 꺾어도 되겠네 해서 안 꺾은 거, 그리고 심장을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이 분리 현상이 돼서 쏟아진 거 보니까 확실히 죽은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철저하게 맞아 들어간 것이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예언서이기도 하다. 물론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그저 최근담, 명심보감, 이렇게 명언집, 좋은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똑똑하고 책 많이 읽고 이러면 좋은 말은 많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언이 되어 있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데, 예언도 하는 사람은 많고 요즘 점쟁이 나라가 됐네 어쩌네 할 정도로 점이나 이런 것들만 타로 온갖 것들이 막 판치고 있잖아요. 온라인에 엄청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막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예언이 그러면 똑같냐? 옛날 정감록, 노스트라다무스의 제세기, 모든 세기라는 이런 책이나, 성경은 단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다. 10가지 중에 한 2-3가지 맞고 7-8가지 맞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맞아야지 성경적인 예언인 것이지, 10가지 중에 9개 맞아갖고는 안 되는 것이야.
사람들은 신내림을 받고 모여서 대여섯 개도 맞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명리학 같은 걸 공부해서 하면 상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감을 잡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도 많이 뭐 토종 이지함 같은 사람들 토종 비결 이런 것들에서도 상당히 예언적인 그런 것들이 또 일리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다 틀리다면 누가 바보가 그걸 믿겠습니까? 사람들의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다 맞지 않으면 그건 예언으로 쳐주질 않는 것이다. 물론 아까 해석의 문제는 조금 또 굉장히 그 중요한 다른 분야에서 깊이 다뤄야 될 부분일 것이고요.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수천 년부터 얘기해 오신 것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안에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몇 번인지 요한복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어디 못지않게 뭐 엄청 그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는가요? 성경의 많은 여러 가지 증언들은 예수는 확실히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죽었다고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죠, 3일 만에 장사되고 부활했죠, 이런 교리나 이런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네가 그것이 삶이 돼서 삶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죄 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분으로 인한 나의 모든 것이 해결돼서 죄책감에서 여러분은 참으로 해방되고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 인간적 욕망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여러분은 죽어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어야지. 영적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언제 영적 자살을 시도하고 세뇌해서 난 죽었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었어 한다고 죽어지나요 그게? 성령께서 내가 죽었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정말 죽었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를 받은 자니라. 갈라디아서에 저주를 받아서 내 죄의 대가로 내가 받아야 될 걸 사형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수없이 그렇게 했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죽었다고 해, 죽어 주시지요,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옛날 죄를 또 끄집어내서 옛날에 상처받은 것, 옛날에 어떤 그런 죄책감 이런 걸 더 끄집어내서 우울증 걸리고 다시 해서 고백하고 옛날에 상처 준 사람 계속 그 집사 미워하고 그 속에는 여전히 갖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해결됐듯이 여러분의 삶의 그런 문제들도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맡기고 해결되었고 다시는 그거 해동해가지고 끄집어냈다 덜어넣고 그런 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41절 42절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지역의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장지 미리 예배해 놓은 것을 내줘서 예수님이 거기에 묻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새 무덤, 아직은 죽어보지 않은, 죽은 시체가 들어가지 않은 새 무덤, 그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다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는 아직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체가 되어서 거기 절망과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시체가 돼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대가로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저주를 받아서 죽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난데 예수님이 내가 들어갈 그 무덤에 그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훌륭한 어떤 객관적인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힌 것이다. 예수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내가 무덤에 들어간 것이다. 밤낮 3일 장사되어서 있을 때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진 존재가 됐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금 어떤 옛날 같은 것으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철저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의 존재인데,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 장지 비싼데 비싼 걸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줘서 이런 희생에 그 수천만 원짜리를 줬다니 헌신을 많이 했구나.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더 중요한 초점은 그 자리는 네가 들어가서 죽고 남이 밖에서 울고 있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 그 무덤의 실체, 그 실존, 그것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그것과 완전 일체가 되어서 너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야 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날이 유대인의 준비일이고 마침 무덤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굳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 멀리 있었는지 뭐 그런 걸 성경이 쓸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간적으로 다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캄캄해지고 엘리엘 그런 말씀도 하시고 십자가의 가상 7원의 말씀들 하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3시에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내리게 되는데 6월절이
바로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그날 저녁에 6시부터라 보통 6시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시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6시 전까지 이 시신 염을 하고 장례를 치러야 안식일을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서 돌아가셨는데 저 부산서 장례를 치르면 어떻게 3시간 안에 하겠습니까? 마침 벽제에서 일을 했는데 벽제 바로 옆 길 건너편에 뭐가 있었다든지 그 벽제 거기 바로 뒷동산 거기 위에가 있었다든지 하면 금방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 시간적으로 지금 상당히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급하게 지금 염을 하게 됐다. 그거 못할까 봐 그냥 다리를 꺾고 막 별 수단을 썼는데 예수님은 그런 예언을 100% 다 고스란히 지켜가면서 지킬 수 있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났다.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변화시킨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능력의 원천은 나의 의지도 아닙니다. 나의 지식도 아닙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경험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식의 이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연륜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필요한 도움이 되는 밑거름, 계기가 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쫙 켜지는 들어오는 순간 1분도 안 걸려서 이거네 하고 그냥 있는 눈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가슴이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엠마오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 내가 설명을 잘해주고 내가 착하고 열심히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런 선한 의욕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좀 앞으로 해서 3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느닷없이 두 사람의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의에 두 멤버가 여기서 그냥 쑥 등장을 합니다. 뭐 앞에서 별 얘기도 없는데 살짝 스쳐갔었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에 한 70명 되는 그 사람들 국회의원은 엄청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인 이런 통합체제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학벌도 많고 지위도 높고 존경을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느닷없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시체를 담당하겠소. 내가 장례를 치르겠소 하고 튀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교 대부분 믿잖아요. 아주 정통파는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그 더운 데서도 하는 이제 정통파 유대인이 있고 개혁파들은 그냥 보통 옷 입고 위에 요만한 그 따개비 같은 작은 그 빵모자 같은 거 그 손바닥 한 가운데 정도 되는 거 여기다
그 핀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개혁파 유대인들이거든요. 다 그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2000년 이 시대에도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하물며 이 시기에 예수를 따른다는 걸 드러낸다? 예수는 반란자다? 예수 저거 엉터리야? 라는 걸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로소 할 수 있는 행위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직장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명성을 많은 것들이 다 완전히 무시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자처한다는 것, 이게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를 마음에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좀 더 종합해서 보면은 그는 부자였고 예수님 제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복음서는 그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들을 같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제자인데 제자 티를 안 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산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사회 분위기에 두려워서 그걸 숨긴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손해볼 일이 많지 뭐 이익 볼 일이 많겠어요? 야, 나 어려운데 명절에 네가 당직해줘. 뭐 아니다, 요새는 명절에 당직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뭐 시댁이 안 가도 되고 음식 안 해도 된다고. 하여튼 불편한 것 있으면 연휴 때 네가 해줘. 그러면 막 그런 것을 그래 해줄게.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사소하지만,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것도 막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렇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남에게 살짝 밀어주고 남 하기 싫은 거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는 영생이 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최고가 순교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여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 그는 그렇게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주님 속으로 이렇게 하고 집에서는 또 예수 뭐 이렇게 하고 뭐 성경을 읽으면서 하고 굉장히 아주 어떤 좋은 사람, 신앙인인 것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요구에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교회 다니는 게 편하겠습니까? 식사당번이 편하겠습니까? 헌금 그 돈 갖고 딴 거 하는 게 더 좋은 일이지. 그리고 뭐 주일날 이때 조금 뭐처럼 쉬고 뒹굴거리고 이게 편한 거지, 교회 와서 이게 더 편하겠습니까? 주차하기도 힘들어 갖고 막 몇 바퀴씩 돌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고 싶어서 말려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숨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 사이에 하나 끼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현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현장에 그가 직접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 튀기는 십자가의 그 빗방울이었다면 그의 옷에 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끔찍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이 나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그 지식 많고 학벌 좋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인생의 연륜 많고 뭐 다른 존경을 받는 그가 꽝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 오히려 손해될 때가 많은 것이구나.
자기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구나. 비로소 그는 이 일 후에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에게 그냥 튀어 들어가갖고, 지금 3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튀어 들어가갖고 저 시체 놔주시오. 내가 장례 치르겠어. 내가 염하겠어. 하면서 튀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조금 더 생생한 단어를 하나를 더 부사를 집어넣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당돌히.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히 빌라도에게 시신을 자기 달라고 요구했다. 당돌히. 굉장히 제 동거 아니야? 굳이 저렇게 티낼 필요 있어? 남같이 하고 슬퍼하고 어떡해 슬퍼 이러면 되는데 당돌이 완전 갔구만. 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완전 사회에 매장되는 건데 목숨 걸었네. 쟤. 이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했다는 것입니다. 시체 가져가기를 당돌히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예수의 시체를 자기가 맡아서 이제 갖고 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누구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또 불쑥 나타납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여러 명이기 때문에 어떤 니고데모야? 요한복음 3장에서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야라고 또 요한은 꼭 집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와서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요. 어떻게 그런 기적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말 이게 뭔 말이야? 그러고는 그날 있다가 그냥 아리송해 하다가는 그냥 집에 갔단 말입니다. 그 뒤로가 뭐 했는지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한번 살짝 예수님 신문한테 나오는데 그거 뭐 그럴 거 있냐? 하나님이 안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하지. 그러면 뭐 저기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듯이 한마디 싹 하는 거 외에는 그가 별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갑자기 여기 지금 등장을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다른 사람들에 다 배척받고 그의 앞으로의 장래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털레 온 게 아니고 그가 뭘 갖고 왔다. 모략과 치명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리트라는 그 당시 그때의 그 무게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 100리트라는 33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33kg의 모략과 치명, 영어로는 알로에로 되어 있죠. 치명, 모략과 알로에 이게 섞은 것을 방부제를 시신에 막 섞지 말라고 바르는 방부제를 33kg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33kg나 가져와도. 여러분 쌀 20kg를 번쩍번쩍 들고 잘 나르십니까? 쌀 20kg도 낑낑대면서 보통 이렇게 우리 보통 나르잖아요. 근데 10kg짜리 세 포대에도 더 되는 거를 니고데모가 갖고 왔다는 거. 그 비싼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보통 사람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나 아주 존귀한 자, 왕의 장례식에나 쓰는 엄청난 양이 33kg, 100리트라 되는 분량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죽음의 현장 십자가 사건 안에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네, 맞아. 내가 3년 전에 그분 만나서 그냥 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뭐 공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예수의 피가 튀기는 현장 속에서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구세주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나의 명예도 돈도 인기도 건강도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저분 따를래. 사람들 앞에 표를 탁 내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3kg나 그 비싼 것을 수천만 원 되는 그걸 갖고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또
생각해 보는 거는 그는 계속 고민했겠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뭔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아리송해. 계속 머릿속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뭔가 뻥 뚫리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한 3년을 지내와서 고민하고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정 구원받는다는 게 뭐야? 성령이 뭐야? 고민하는데 어느 순간 하고 빵 터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현장 속에서.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했는데 참 재밌는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대요? 11명의 가룟 유다 빼고 11명 제자 중에 1명 요한은 그 자리에 있어서 지금 이걸 증언했는데 나머지 10명 그 수제자 베드로는 어디 갔대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안수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대요? 교회 창립 멤버들 다 어디 갔어요? 죽음의 현장에서. 거기서 찍히면 사회에 매장되는 그 자리에서 손해볼 그 자리에. 그런데 별로 저 사람이 신앙이 별로 있겠어? 저 사람이 믿음이 좋나?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어느 순간에 딱 그 중요한 일을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으로는 저 사람은 어떠고 한데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속에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뭔가에 담고 있는 그들이 결정적일 때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과 니고데모 그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생생하게 체험한 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한 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후에 예수와 나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두루뭉실하게 예수가 어떠고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와 예수는 생생하게 1대1로 만났는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생생히 만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던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째고 저것 째고 따지고 다 하고 오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홀랑 내던질 수 있느냐?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거듭남의 비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의 비밀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연륜에 있지 않습니다.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가진 것 어떤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뚝뚝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에 내 얼굴에 떨어지고 흉측해진 내 모습, 살인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히 깨끗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날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나 인류대를 가고 또는 박사가 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많은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애타고 하는 것은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녀 양육에 그렇게 열심이고 돈 쓰고 하는 것은 어쩌자고
뭘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지 앞길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가요? 매우 중요한 것이면 분명합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내 자녀 교육의 초점이고 그것을 내가 잘했다고 나는 부모 역할을 다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한 세상 사람의 모습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다 하고 더 열심히 되는 목동 또는 저기 뭐 요새 강남에 또 뭐 난리더만 막 7살 뭐 어쩌고 막 거기 학교인가 뭐 영재 들어가서 또 학원 공부를 하고 막 초등학교 때 막 미적분을 하고 막 텔레비에 며칠 전에 막 그거 막 나오더만요. 잘할 수 있는 건 좋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면 열심히 하고 그런 능력되는 영재 있으면 잘 키우십시오. 그나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학원비 대주지 마십시오. 대주긴 해야겠지만은 대충 가르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부모이지 성적 잘 나오고 무슨 학위받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 아니라는 것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슴이 찔립니다. 여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 있겠습니까? 나의 오염되어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세상적 추구를 주님 앞에서 보혈로 말씀으로 정결케 씻으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큰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생한 그런 주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그런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주님 그런 우리 부모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